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제가 읽고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 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티칭 패스터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글도 잘 쓰시고 티칭이나 프리칭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 맨로팍 장로교회를 담임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역을 하실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어쩌면 유력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를 뽑으라면 이분을 뽑을 정도였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중 한 권의 책이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우리가 만나면 힘이 납니다니까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 제목이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화면으로 한번 원 제목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원 제목이 뭐냐면 Everybody i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당신이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노멀이다. 그 전까지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다 정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 정상처럼. 근데 우리가 그들을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알고 나면 애브노멀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으로 된다. 결국은 멀리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알고 나면 비정상이고 뭔가 이상한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가까워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데 보통은 그렇게 정상인 사람이 많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혼을 하나로 예로 들어보면 결혼 후에 이런 경우를 많이들 경험한다고 하죠. 그렇게 착해 보이고 고분고분했던 아내가 결혼하니까 달라졌다고. 그렇게 여성스럽더니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저 동네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멋있게 보이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까 예전같이 않아졌다. 심한 경우는 좀 찌질해졌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충격을 받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실제 원래 모습이 그렇답니다. 실제 모습이 그런 건데 서로가 멀리 있다가 보니까 잘 몰랐다가 정말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실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최근에 방영된 폭삭 소가수다라고 있습니다. 종영이 됐죠. 폭삭 소가수다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는데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것은 제주도 방언으로 하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남자 주인공의 극중 이름이 관식이고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애순입니다. 제주도의 어촌 동네에서 살던 관식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순이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자기는 나중에 꼭 애순이하고 결혼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둘이 집안에서 극도로 이제 반대를 합니다. 물론 애순이 쪽은 부모님이 이제 다 하늘나라를 가는 바람에 뭐 특별히 없지만 관식이 쪽, 남편 쪽에서 뭐 이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는 걸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런데도 어찌 그걸 다 뚫어내고 결혼까지 골인을 해요. 그리고 관식이란 인물이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한 50 중반 정도 됐는데 그만 병을 얻었어. 병명을 보면 캔서리에요. 뭐 혈액암의 일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백혈병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이 애순이를, 아내 애순을 극진하게 사랑해요. 하여튼 정말 끔찍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들, 모든 아내들의 로망이 될 만한 인물, 롤 모델이 될 만한 인물, 그 남편감 1등으로 등극한 인물이 단번에 드라마 속 관식이가 됐어요. 그렇게 애순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아내 되신 우리 분들, 그런 남편들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 속에 관식이란 인물 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완전한 남편 있을까? 그리고 또 드라마 속 애순이라는 인물 빼고 정말 관식이를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완전한 아내가 있을까? 현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들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모자라고 흠도 많고 거기다가 심지어 악하기까지 합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면 자꾸 찌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하냐고,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관식이, 애순이가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실망해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게 아닐까요? 내 안엔 왜 그토록 진정한 사랑이 없을까? 사실 오늘 이 시대만큼 부유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누구나 느낍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뭐 지하철도 없은 시대니까 이 가방도, 학생 가방 또는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놀다가 목마르면 동네 집에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노크하고. 그래도 이렇게 물도 주는데 또 놀다가 물 한 컵 달라고 하면 저녁이 좀 깊었어요, 밥 한 끼 먹고 가. 이런 게 동네의 인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특별한 사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으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마만큼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 사랑을 결여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주신 그 사랑, 그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답게 꽃을 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실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위에, 내 주변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나부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퀄리티 타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퀄리티 타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게 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참된 변화와 참된 사랑의 회복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의 가치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30세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주석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은 30세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음부가 되었던 그런 프로스티튜트가 되었던 고멜을 건져내려고 은 30을 지불을 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에요. 호세아가 은 30의 고멜을 건져낸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 대속하여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잘못했는데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불함으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 불러요? 십자가 사건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피, 이 거룩하신 보혈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감히 그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때부터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렁주렁 맺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요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보내는 시간, 이것을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더불어 보내는 그 퀄리티 타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자꾸 찌르고 정죄하고 비방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퀄리티 타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흐름, 그 물로, 시냇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어떻게 하래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남자 우상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할 거니까 너도 나에게 신실함을,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은 30을 지불하고 나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구해냈으니까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유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해 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많은 날을 지내야 된다. 나와 함께 많은 시간, 퀄리티 타임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의 삶 속에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사랑이 샘솟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어제까지 방탕했던 고멜이에요. 어제까지 창기였던 고멜입니다. 그리고 그 고멜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 같은 존재로 거듭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한순간에 사람이 변한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퀄리티 타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성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나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구원파하고 뭐가 다릅니까? 박옥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들 오해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첫날부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그냥 구원 한번 딱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있었던 오래된 습성들, 우리 가정에, 가문에 있었던 오랫동안 우리를 물고 있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일순간에 다 끊어진다? 그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그 뜻깊은, 그 의미 있는 퀄리티 타임을 반드시 계속해서 많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는 그 교제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퀄리티 타임을 가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인격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한 사람들과 많이 보낸다. 내 친구들을 보니까 그냥 다 주위에 입이 욕에 붙어 있어요. 맨날 저질스러운 음담패설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끝마다 뭐 하겠어요? 욕하죠. 부정적인 말, 음담패설, 비방하는 말, 계속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똑같이 됩니다. 폭력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나도 다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거 정말 웨이스트 타임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로서 같이 보내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탑 프라이어리티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편하고 그 사람이 내 베스트 프렌드고, 여러분,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생각, 내 행동까지도 되게 저질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방하고 욕설이고 관계를 깨고 막 찌르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 항상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이렇게 잘 다듬어진 그러한 사람들과 시간들을 보낸다.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닮아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과 영성을 갖추고 여러분, 언어도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롤모델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로 우리가 누군가와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여러 습관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갖춘 그런 예수님 닮은 여러분과 저의 삶,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처럼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와, 저 사람은 풍겨지는 이미지 자체가 예수님 닮았다,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이런 것들로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과연 나는 하루의 일과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퀄리티 있게 하나님과 보내고 있는가? 특별히 4월에는 패션 위크라고 불려지는 고난 주간이 있고,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려지는 성금요일이 있고, 이스터라고 불려지는 부활 주일까지도 있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 더욱더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을 더욱 많이 갖게 되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온전히 회복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작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꼭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건 못 버리겠어요.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만 보내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퀄리티 있어지겠습니까? 더럽고 누추한 것들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많은 날 동안이 뭐예요? 이 기간 중 안에, 여러분, 이 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기간 동안에 너희 중에 없어지게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것들이 다 없어진대요. 왕도 없어지고 지도자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지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왕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말하고요, 지도자는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세상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아주 특징 중에 하나, 특권 가운데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예배하는 제사가 어떻게 된대요? 없어지게 된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없어지냐? 주상도 없어진답니다. 주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기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방 신전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기 전에 이 모든 게 다 혼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혼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방신도 자기네들이 월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였죠. 여러분, 거기다가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을 것이다. 두 개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에봇은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입던 옷 아닙니까? 거룩한 옷, 구별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드라빔은 뭐예요? 수호신이잖아요. 그 집안에.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 작은 우상.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이 당시에 유행인 거예요. 유행. 오늘날로 하면 뭘까요? 뭐 부적 정도 될까요? 아니면 돈 많이 들어온다고 두꺼비 모양의 뭐 그런 거? 베트남 쌀국수 뭐 이런 거 먹으러 가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막 그 있잖아요. 그쵸? 하여튼 거기 앞에다 동전 던지고.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6가지가 있고 없고 없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워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해 오던 것들은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져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고 잘못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많은 날이 어떤 때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북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왕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지고 그리고 에봇도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동안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우상들도 동시에 혼재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비워내는 타이밍을 갖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드라빔 같은 거, 여러분 주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세상 권세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좋은 것들만 잃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과 순환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비워내야 할 것을 비워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진정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나의 옛것, 내가 그렇게 붙드는 탐욕과 탐심, 좋지 않은 이기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작고 큰 우상들을 내 안에서 내가 다 제거하는, 비워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제아들, 고집들, 자랑들, 그거 다 비워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가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길 원한다면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려놓음의 시간입니다. 내려놓음의 시간.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자신의 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되면, 비워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5절을 보십니다. 호세아 전체에서 반복되는 회복의 약속이기도 한데요.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와 다윗의 그 뒤를 쫓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다윗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 왕 다윗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다윗의 왕조를 되찾고 싶어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그들이 찾게 될 것이다, 구하게 될 것이다,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흥분과 기쁨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생들로 저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 우리 한 분 한 분을, 여러분과 저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언약, 그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일평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가문,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